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또 병상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전후 좌우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 우리가 지난주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쫄깃쫄깃했을까 상상을 해보는 것이죠. 지난주일 말씀 보신 대로 물이 많이 불어나는 추수철에 도하하게 되었는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물이 기둥처럼 이렇게 높이 쌓여지고, 그리고 나서 그 마르게 된 그 지면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하게 되는 장면을 보았는데,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어떤 신이 물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의 어떤 우월성과 탁월성을 증명하는 그런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많고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탁월하고 우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주는 그런 장면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바로 그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증명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하게 될 때 사실 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과 증명이라는 것은 뭐 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머리,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요게 이렇고 저게 저렇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이렇다 하고 이렇게 마치 이렇게 퍼즐 조각을 맞추는 그런 기분인데, 하나님을 증명한다, 하나님이 우월하다는 걸 증명한다, 이런 것은 아니 도대체 우리 인간의 작은 머리보다 온 우주를 창조하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인데, 그 크신 분이 어떻게 우리 작은 머릿속에 이렇게 담겨가지고 증명, 맞다 안 맞다, 맞니 틀리니, 이런 얘기를 논할 수 있을까? 이제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작은 머리에 담을 수 없는 그 엄청나고 우월하시고 크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 작고 작은 우리의 머릿속으로, 우리의 전 인격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바로 그 엄청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작고 작은 정말 보잘것없는 나의 하나님이 되었을 때, 그 말은 결국 그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계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믿어지게 될 때, 그때 바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신앙 속에서 설명해 본다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 이 성경 말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데, 이렇게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끝까지 그렇게 많은 말씀이 있어도 우리가 성경을 통독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머리로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러는 가운데, 읽어가는 가운데, 혹은 필사하시는 분들은 필사해 나가시는 가운데 어느 부분이 나의 심장을 꽉, 나의 가슴에 꽉 꽂히게 하는 그런 레마의 말씀을 성령께서는 때때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증명하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초기에 아주 위대한 교부인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어거스틴이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했냐면 종교도 막 이쪽 저쪽 막 그렇게 찾아다니고, 그리고 점성술에도 빠지고 말이죠. 마니교도에 이제 깊이 심취하기도 하고, 뭐 철학 사상에 빠지기도 하고, 하여튼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나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마당에 있는데 어떤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은 톨렐레게라고 하는 한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요. 톨렐레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집어 읽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집어서 읽어라. 그래서 문득 집으로 막 뛰어들어가서 성경책을 막 그 순간에 뒤적뒤적거리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중에 딱 눈에 들어오게 그 많고 많은 말씀 중에서 로마서 13, 14절 말씀이 이 어거스틴의 마음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어거스틴이 읽는데 꽉 멈춘 거예요. 그냥. 심장이 멎는 것 같이. 그러더니 이 말씀이 어거스틴 안에서 살아 역사한 거죠. 그래서 결국 거기서 아주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방탕했고 또 여러 세상적인 것에 기웃거리고 했던 그 모든 자신의 삶을 이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 이후에 정말 기독교에 큰 획을 그을 정도로 아주 그런 하나님과 깊은 영성의 삶을 추구했던 그런 분이 바로 성 어거스틴이라는 그런 분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때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기독교가 그게 뭐 진짜야 이런 생각으로 내가 한번 기독교를 파헤쳐 보겠어. 그래서 내가 한번 기독교가 잘못됐다는 것을 내가 한번 밝혀볼 테야. 그리고는 성경을 이제 딱 기독교의 경전이 성경이니까 그걸 꺼내다가 그걸 이제 창세기부터 쫙 읽는데, 글쎄 읽는 도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결국에는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을 꺼내 읽었던 분이 반대로 어떻게 됐대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평생을 이 성경을 자신의 아주 그냥 하나님 함께 동행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그렇게 여겼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오늘 본문이 포함된 여호수아서 이 4장에 있는 전반적인 내용은 보면 이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런데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하시더니만,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미리 준비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2지파에서 각 한 명씩 대표를 뽑아라. 그래서 12명을 세우라 그랬어. 왜 12명을 세우라고 했나 봤더니 오늘 내용이 이제 자세하게 나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기적의 역사를 그냥 지나치게 하지 않으시고 기념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어떻게 해요? 12도를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12대표 선수들이 나와서 각 자기 지파별로 한 돌씩 그 요단강의 그 돌을 취해서 그 12도를 통해서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우리 21절을 한번 성경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아멘. 여기서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이 말이 중요합니다. 후일에가 중요해요. 후일에, 시간이 지난 후에, 나중에 한참 지나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이 기적의 역사 다 잊어버렸을 그때도 이 기념비를 세워서 후손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똑똑하게 기억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죠. 기억하라. remember. 영어로 remember인데 re라고 하는 말은 다시라는 말이에요. 다시. member라고 하는 건 뭐냐? 보통 뭐 숫자 이런 얘기지만 어떤 소속, 그 안에 들어있는 구성원,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사람들 다시 우리 공동체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자, 기억하자. remember. 근데 뭘 기억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 때부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심을 똑똑하게 기억하자. 이게 바로 remember. 다시 기억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 옛날 정말 기억력이 그냥 희미해질 대로 희미해지고 잊어버릴 대로 잊어버려진 그 기억력 속에서 거하지 말고 분명히 눈으로 볼 수 있는 기념비를, 12돌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걸음들 우리가 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301장, 우리 이따가도 부르겠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은혜를 기억해야만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거룩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주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엿새 동안의 세상 가운데에서 열심히 내 삶을 살다가 주일에 거룩한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엿새 동안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다가 이 시간에 나왔을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그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 예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주일이라고 하죠. 물론 이제 구약시대 때 안식일을 지키라.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약시대 넘어오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주일, 우리의 주일을 늘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이 주일이든 안식일이든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안식하면 이제 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쉰다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 가지고 편안한 옷 입고 그냥 누워 가지고 이렇게 그냥 쉬는 것, 우리는 그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쉼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진정한 쉼이라고 하는 게 뭐야? 이것은 바로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래서 바로 우리의 예배가 그 하나님 안에서 정말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쉼이라는 거죠. 이 안식이라는 말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재창조라는 말을 씁니다. 왜 재창조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내가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루 구별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우리의 몸된 행동 속에서 비로소 새로워질 수 있는 재창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여러분 잘 들으셔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recreation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recreation, 뭐 게임하고 막 이럴 때 자 우리 recreation 하자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는 re, 아까 얘기했던 다시라는 말. 그리고 그 다음 말이 creation, 이 말은 창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recreation이라는 말이 재창조라는 말이에요. 재창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쉼 속에는 다시 새로워지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고요. 또 반대로 우리가 예배를 거룩하게 드린다고 해가지고요. 우리의 마음까지 무겁게 가라앉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레크레이션과 연결해서 설명해 드리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거룩한 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무슨 가볍게 예배를 놀이라고 얘기하나?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다윗을 보시면 금방 의미할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바지가 막 흘러내렸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그 기쁨에 겨워서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에 너무 감사하고 모든 죄와 사망의 검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찬송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왔을 때 찬양도 부르고 우리가 찬송하고 이럴 때 정말 우리의 마음에서 기쁨이 표현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 가운데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정말 점잖아야 되고, 그죠? 그래서 주일에 교회 와도 박수 치면은 아니 교회에서 무슨 박수를 쳐. 그리고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지만 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이런 기타 악기를 하고 만약에 드럼을 치고 한다? 난리 났었어요. 그저 교회에서 쓰는 악기는 이런 피아노, 더 옛날에는 그냥 옛날에 그 풍금 뭐 이런 거, 예. 이런 거였잖아요. 그냥 조용히 그렇게 연주할 수 있는 악기 정도.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아니 그 옛날 한 30년 전에는 안 됐고 30년쯤 지난 지금은 되고, 뭔 차이에 도대체. 성경에 그렇게 그때는 되고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되라고 이렇게 써 있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적 편견이죠. 문화적 편견. 그거는 그냥 그 시대 문화적 편견. 지금 아프리카 가잖아요. 아프리카 예배 드릴 때 아프리카 사람들 어떻게 드리는지 알아요? 막 춤추면서 예배해요. 춤추면서. 그리고 거기 사람들 그 토속 악기들 막 북치고 말이죠. 뭐 그냥 마을이 잔치예요. 잔치. 근데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럼 우리 문화로 보면은 아니 저 사람들 왜 이렇게 경거망동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령 안에서 그 사람들은 자유롭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자기 바지가 막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막 찬양. 우리가 뭐 그렇게 다음 주부터 당장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신. 중요한 건 우리도 찬양도 예배 전에도 몇 곡 부르고 또 예배 시간마다 찬송을 부르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그냥 단순히 음만 읊조리고 가사만 그냥 내뱉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가사대로 우리 마음에서 기쁨이 올라올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얼굴 속에서 또 때로는 박수도 쳐가면서 이렇게 우리 몸에서 표현해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래서 예배가 어떤 의미에서는 거룩한 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기쁨의 예배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반쪽짜리 신앙 때문에 그래요. 반쪽.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 신앙이 있는데 반쪽만 너무 강조했어 지금까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오랫동안 우리 기독교의 전통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물론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내 죄를 대신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내 죄만 묵상해. 감사합니다를 묵상하지 않고 내 죄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죄만. 물론 생각해야죠. 그러나 죄를 깊이 생각했다면 그 다음엔 시선이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죄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하냐면 죄만 한창 생각하다가 에휴 내가 생각해도 정말 버러지 같은 내 인생인데 이걸 누가 대신해줘? 이러면서 에잇 하고 돌아가.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알고 지은 죄, 우리의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시선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시선 전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부활의 아침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부활의 아침까지. 근데 우리는 그냥 십자가에서 예수님 다 이루었도다 하면서 그냥 돌아가신 거 거기까지 그래 기독교는 역시 십자가지 하면서 거기까지만 생각하니까 주일 예배 오면 더 마음이 침울해지고 아유 예수님만 생각하면 불쌍하고
거기까지만이에요. 거기까지만. 그런데 거기까지는 잘 왔어요. 왔으면 그 다음에는 부활의 아침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지가 얼마나 잘났다고 무슨 부활의 아침이야 이러면서 죄인이었던 걸 생각해야지 또 이래 또.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이게 머릿속으로 이게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인간은 단순해가지고 하나에만 빠지게 되어 있어요. 이 십자가 부활의 이 기독교의 신비를 어떻게 이 스펙트럼을 쫙 통과하면서 올바른 신앙으로 가겠냐면 그래서 그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은혜와 플러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아나게 하신 그 부활의 신앙까지 한 통으로 볼 수 있는 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 신앙까지 갈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 기쁨이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내가 부활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능력으로 나는 내 생각으로는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으켰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부활, 우리가 이제 또 사순절, 부활절 우리가 설교하고 말씀 나누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확인하고 500여 형제에게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전해져서 교회가 결국 세워졌잖아요. 그리고는 그 많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맹수에 찢기고 물리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는 상황에서도 나는 죽어도 편안해.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할 테니까. 이런 얼굴에 환한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그렇게 순교했던 많은 기독교의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막 도대체 저자는 뭐길래 저렇게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지금 막 맹수에 막 찢기고 막 피가 철철 나는데도 얼굴은 해같이 빛나나. 바로 그 부활 신앙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2000년이 흘러가지고 지금 우리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의 존재의 정체성의 증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예배할 때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이 막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도 깊이 묵상하시고 그래서 다시는 그 죄를 또다시 짓지 않도록 애를 써야죠. 당연히. 그게 바로 일상생활에서의 거룩의 훈련 아니겠어요? 경건의 훈련 아니겠어요? 성화의 훈련 아니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성화의 삶을 추구하되 우리의 본 바탕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부활의 신앙으로 내 한계를 뛰어넘으신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부활 신앙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기념비를 우리 신앙의 기념비를 세워야 될까요? 자, 오늘 24절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우리 24절 우리 다 같이 보실까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래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죠. 철저하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만방에 알리고 또 후손 대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후대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 대대로 베푸셨던 그 은혜를 우리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들려주라는 거예요.
혈육으로 묶인 우리 집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 역사하셨는지를 그저 당대에만 그치고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계속해서 알리고 또 알리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후대에게 신앙을 잘 물려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가장 중요한 핵심 화두는 신앙 계승이에요. 신앙 전수예요. 지금 어른 세대들은 참 좋을 때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정말 큰 사랑으로 우리가 부흥했을 때를 경험했던 분들이에요. 정말 저 어렸을 때도 기억나지만 막 여름 성경학교 때 되면 막 동네에서 북치고 말이죠. 그러면 애들이 막 그 뒤를 쫓아가지고 막 교회 막 구름대 같이 모였어요. 그래서 막 교회 마당에서 막 학교에서 조회 쓰듯이 그냥 쫙 학년별로 막 반별로 쫙쫙쫙 줄 서가지고 말이죠. 앞에 막 선생님들 쓰고 막 교장 선생님 막 담임 목사님 나오시고 무슨 뭐 난리가 난 것처럼 막 그렇게 그 아주 신나는 분위기 아직도 기억이 날 정도로 그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막 한국교회가 막 흥황할 때 부흥할 때였기 때문에 진짜 재밌게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닌 거예요. 이게 불신앙적인 말이 아니라 이미 객관적인 지표로 지금 그렇게 이미 2000년대 지나오면서 한 20년 전부터 쭉 마이너스, 계속 마이너스 되고 또 코로나 겪고 막 이러면서 그때하고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점점 교회를 이탈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침체 늪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닌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분들이 아예 씨가 말릴 정도로 사라졌느냐? 그건 아닌 거죠. 그런데 이럴 때 신앙 계승의 문제가 이제는 저 어렸을 때 그렇게 뭐 교회 학교 막 부흥하고 이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 기존의 교회 학교를 잘 유지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면 가정을 중심으로 해야 돼요. 가정을. 저는 오랫동안 교육 목회를 해왔기 때문에 주일날 1시간 교회 와서 그냥 선생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하는 것으로는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6일 동안에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 가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꼭 가정 예배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다 같이 예배 드리자. 자, 성경책표 꺼내 뭐 읽어봐.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신앙적 대화를 부모와 자녀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게 생활 속에서 실천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옛날에는 이제 주일 성수 해서 주일 성수 개념이 아주 그냥 신앙의 가장 기본이었죠. 그거 만약에 못하면 이제 막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 지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으면 옛날에는 주일 어긴 거야 이렇게 아주 그냥 엄포였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뭐 핸드폰으로 예배 이런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물론 다들 현장으로도 많이 예배당 오시지만 특별한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새로운 창구가 생겼다고 얘기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주일에 예배당에 오기를 당연히 원하고 그렇게 하기를 권면하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왜냐하면 또 공동체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뭐 병원에서 혹은 가정에서 아니면 뭐 어디 해외에서 뭐 등등등 그렇게 온라인으로 자기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과 자녀 간에 신앙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자녀가 이제 점점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이제 궁금한 게 생긴 거거든요. 궁금한 게 생겨서 물어봐요. 얼마 전에도 우리 막내가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저한테 신앙적 질문을 합니다. 창조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진화를 배우는데 성경은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 때문에 이게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학교에서는 진화론이 맞다고 그러는데 교회에서는 창조론 얘기하고 뭐가 맞는 거야? 도대체 애들 머릿속에서는 이게 막 혼란스럽잖아요. 그럴 때 집에 와서 만약에 엄마나 아빠한테 아빠, 엄마 하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쓸데없는 거 물어보지 마. 이렇게 만약에 답한다면, 그렇게 답한다면 아이의 신앙은 잘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런 걸 배웠구나. 그래, 한번 앉아서 우리 대화를 나눠볼까? 하면서 나름대로 설명도 할 수 있고 말이죠. 그리고 요즘엔 유튜브 영상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영상도 혹시 있다면 찾아서 같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함께 내 신앙의 고민의 문제를 우리 부모님이 같이 이렇게 의논하고 해도 함께 이렇게 대화할 수 있다, 이런 인상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 오늘 말씀에 나오죠. 신앙의 기념비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정에 찾아오신 이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후손들에게 계속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기독교 역사 속의 영성가들의 어떤 삶을 좀 배우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에는 저만의 편견이 있었어요. 아니, 사람들 얘기만 하면 뭐해? 하나님을 높여야지, 그런 생각을 속으로만 했어요. 속으로만. 그런데 영성가들의 삶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저절로 막 탄복이 일어나고 탄성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 속에서 적절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는가? 대단하다 막 이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기념비를 세울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관점과 초점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우리 교회 40년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나의 인생 가운데 정말 버러지와 같은 나의 인생,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았으면은 정말 이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목사님 훌륭하시지, 우리 교회 장로님 훌륭하시지, 이렇게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손 후손 대대로 물려주는 것, 이게 바로 지금 당면하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숙제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은 바로 그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도록 이끌어 가셨다는, 바로 새 일을 일하신, 새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후손 대대로 보게 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도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그 과거에 정말 영광에 찬란했던 그 신앙의 많은 증거들을 이제 우리 어른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시기 전까지 많은 후손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이 말씀이, 이 은혜가 계속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죽지 않으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음 세대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그 믿음과 신뢰를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오늘은 좀 찬양을 한 곡 제가 보여드릴 건데, 웨이메이커라는,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어떤 한 분이 만드셨는데, 글쎄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요, 전 세계 중에 유일한 분단 국가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잖아. 우리나라를 품고 이 노래를 만들게 됐대요. 그래서 그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가사예요.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이곳에 새일 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모든 맘 위로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상한 자 치유하시네. 이러면서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비록 주를 느낄 수는 없어도, 비록 응답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멈추지 않네. 날 위해 새일 행하시네. 아멘.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자, 오늘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세요.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You are here. I worship you. 생기를 만드시는 주, 긍기정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생기를 만드시는 주, 긍기정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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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We make u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내게 보이지 않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영광의 박수. 네. 저는 저 지휘자분이 되게 감동스러웠어요. 아주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지휘하시잖아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40주년인데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인도하신 그 걸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억이 안 되면 기록하는 게 중요하고 또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